할렐루야. 네, 지금 우리 수요 회복 예배로 우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부흥과 수적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 이동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역사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당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언어들로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침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6월절,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어쨌든 6월절, 77절, 초막절, 네,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 날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일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쭉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큰 소리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소리, 그 모인 사람들의 언어가 어떻다는 건가요?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이 각각 그 다른 나라의 언어로, 자신들의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문 거잖아요. 지금 자신들의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웬 히브리어로 말하고 알아들었으면 됐지 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서 이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살게 된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유대교에 입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다 제쳐놓고서라도 이들이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알아듣고 그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다고 하나요? 그 120명의 사람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헛된 말, 불필요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꼭 필요한 말, 꼭 필요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 현재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현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무리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다고 하나요? 어떤 반응을 보여줬다고 하나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놀라워하면서 당황하는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그 120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조롱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무리들을 향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한 건가요?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였는데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선지자 요엘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약속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백한, 다윗을 통해 약속한 말씀이 무엇인가요? 시편 16편, 시편 110편, 132편인데요.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가 높아지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현재 요엘서의 말씀과 이 다윗이 약속한 이 말씀의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은요, 바로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한 결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3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전한 건가요? 베드로가 결론으로 무엇을 전한 건가요?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구원자라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주가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가운데 37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하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하나?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의 찔림인가요? 이 말뜻을 보니까 관통하여 뚫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화살이 관통당하듯이, 화살에 이 몸이 관통되듯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충격을 받고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아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그저 이단인 줄 알고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설교를 듣고 큰 충격 가운데 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질문을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무리들의 반응을 현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이어서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회개하고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건가요?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 그 죄인이 나임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4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말했다고 하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그렇게 분명한 방법, 옳은 방법을 알려주고 끝냈다라는 건가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말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분명히 결단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떻게 말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말합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고 어떻게 하냐 할 때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를 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들이 결단하여서 이 패역한 세대, 음란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결단이 있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일어난 일을 현재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지막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나요?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000명이라는 숫자도 귀하지만 바로 신도라는 말입니다. 3,000명이어도 신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신도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3,000명이 더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3,000명이 더하여졌다. 무슨 말인가요? 120명에 이어서 3,000명이 이번에 더하여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함께 또 수적인 부흥도 있었다라는 것을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이 있었음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나타난 일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나가지고 이 천하 각국에 마침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가 보니까 12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놀라워하며 당황도 하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나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였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소리로 설득하였나요?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갔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의 반응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설득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편의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했어요.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복음이 들려지고 오늘과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무리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할 때만이 제사함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났나요? 분명한 방법은 알려주었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면서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때까지,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기로 했으면, 하기로 했으면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씀을 듣습니다. 저도 포함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좋은 감동입니다.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지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회개와 믿음으로 결단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 모인 무리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만 3,000명이 더하여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3,000명이라는 숫자보다 신도라는 의미였습니다.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라 단순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리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신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진정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인 예배와 교제와 양육과 봉사와 전도가 일어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적인 부흥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있었나요?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수적인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현재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오늘날 영혼이 살 때만이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 때만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영혼이 살 때만이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우리 해결해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영적인 부흥과 오늘 초대교회 같이 영적인 부흥과 이 수적인 부흥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신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